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하려 함이라.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간구, 기도, 도구, 감사. 복잡한 4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그리고 그 이유는요. 우리의 삶이 경건하고 단정해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십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마음대로 살다가 열매 없이 끝나버리는 형편없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열매를 거두는 풍성한 저희들 인생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한편에서는 미 대선을 통해서 트럼프를 또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조 바이든을 또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여하튼간에 하나님의 백성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는 광야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죠?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꿀이 이제 굳어진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먹고서 사는 그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이 싫어서 광야로 나가고 또 한적한 곳으로 가고 은둔 생활을 하는 그런 SNF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런 바리새파도 있었고 사두개파도 있었고 이런 광야 생활을 하고 세상이 싫다고 은둔 생활을 하는 SNF라는 그 종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시고 바로 뭐예요?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절로 산으로 이렇게 고립된 장소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는 길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그런 얘기들을 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미 대선이 너무 복잡해지고 또 이런 과정에서 저도 어저께 유튜브를 보니까 미시간주에서는 13만 표가 그냥 동시로 이렇게 표가 쏟아져가지고 이게 올라가고 어떤 때는 순간 정지를 하라고 그래서 컴퓨터를 셧다운 시켜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러고. 근데 이제 그것이 무슨 사람의 그렇다더라가 아니고요. 신문사에서 그걸 다 팩트를 갖다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프리카와 같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데 저도 그 내용을 보면서 미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내일부터죠. 9일 내일부터 정식으로 법적인 소송이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럽다고 지금 상황이. 무슨 말이 진짜인지 누가 진짜인지 그렇죠? 근데 그냥 분명한 사실은 이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냥 너무 속상해할 필요도 없고 너무 혼란스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듣다 보시면 결론이 아마
나름대로 나실 줄로 압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항상 제일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은 바이블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이블이 뭐죠? 비블리아라는 말에서 나오는, 근데 그건 언어들이라는 게, 말들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이블이라는 말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 말씀을 갖다가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걸 뭐라고 그러죠? 캐논이라는 말을 씁니다. 캐논, 여러분 카메라 아시죠? 카메라? 캐논. 이 캐논이라는 말은 이 잣대라는 뜻입니다. 이 척도, 뭘 이렇게 정확하게 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 다른 말로는 캐논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다른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영어에서. 예, 성경을 뭐라 그러면 스크립처라고 해요. 스크립처는 뭐죠? 이게 써 있다는 거예요. 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이고요. 예. 그 말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표현했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이 이것을 과거에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정확히 기록으로 남기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 보고서 필요할 때 자주 보시라고. 그래서 적용해 보시라고요. 예. 사람이 얘기해가지고 그냥 끝나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두 부부도 살면서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할지도 모르는데 예. 상대방은 기억하고 나는 기억 못하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크립처 기록해 두셨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한번 그 화면들을 한번 좀 지금부터 저는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보고 그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예수 믿고서 얼마 안 있어서 저의 삶의 현장에서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마가복음 6장 21절부터 23절 말씀 한번 거기 기록해 두고 있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헤롯이 동생 빌립이 있었어요. 빌립. 그건 제수시죠. 그죠?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헤로디아라는 그 여인이 있었는데 아마 동생이 힘이 없었나 이거 뭐 그야말로 그걸 뭐라 그러지? 이거 막장이라고 그러나 우리들 한국 표현으로 막장 가족들이죠. 헤롯이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이 제수씨를 취해서 다시 사는 거예요. 예. 버젓이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힘이 없었겠지, 그죠? 동생한테 낳았던 그 딸들이 있고 그랬어요. 딸과 그 아내가 같이 헤롯 왕에서 사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세례요한,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그 연결해 주었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세례요한 여러분 들어보셨죠? 요단 강물에서 왜 이렇게 침례를 주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그렇게 먼저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게 세례요한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세네파 사람인데 광야에서 운동 생활하면서 가끔 마을에 내려와서 이렇게 회개도 외치고 그렇지만 본인들은 이제 광야에서 생활을 했었어요. 이 세례요한이 헤롯이 당신이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요. 자, 잘못했어요? 안 됐어요? 잘못했어요.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랬더니 이 상황이 늘 헤롯의 마음에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두메인이라고 목동 민족, 야만 인족이죠. 그죠? 그 사람이 돈 주고 로마에서부터 이 유대의 땅을 총두리째 사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한테 자기의 그 명예가 실추되니까 늘 근데 이게 세례요한을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 건드렸다가 유대 사람들 전체가 다 일어나 버릴 상황이니까 그런 어떤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딸을 수양딸이죠. 딸이 생일 잔치를 해준다고 막 그러면서 했었는데 막 춤을 춰주고 뭐 그러니까 이 헤롯이 너무 기뻐가지고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 거야. 그러니까 이 딸도 얼마나 이 참 잔인하고 못됐는지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위대 사람들 풀어가지고 그냥 목을 쳐서 쟁반에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없는 상황에서 이 세례요한은 제자들이 뭐예요? 가져다가 시체에서 장사해요.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뚜껑 열렸잖아요. 뚜껑 한참 열린 거예요. 이 정도는. 그런데 22절에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I don't care. 세례 요한이 목표에서 죽든 말든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직의 영적인 비밀을 알면은 이게 놀라. 왜 그러셨을까? 인간은요, 죽음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죠? 사람이 혼이 딱 나가는 그 순간 이거는 뭐예요? 껍데기예요. 비참하게 죽든 어떻게 됐든 간에 순간에 그 고통이 아마 목이 잘리면서 죽는 것은 오히려 고통이 좀 덜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순간의 고통들, 공포심은 있지만 여하튼 간에 못되먹은 헤롯에 대해서 분명히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선동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에게 했었던 걸, 가르치라고 했었던 것, 하나님 나라에 했던 것, 그거 그냥 하고 와라. 너무너무 하루가 힘들어가지고 잠깐 쉬어서 이제 다음 날을 또 준비해라.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벌어지는 그 못된 일들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논평을 안 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요? 아니죠. 이건 뭐 절대절명의 기회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잡아 보세요. 두 번째는 이제 헤롯의 부하들과 함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가져가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내용들은 지금 세부적인 것들은 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은 성경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고 그걸 지금 보는 거죠. 성경의 예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맞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붙잡으려고요. 그죠? 근데 여기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 데나리오 하나를 딱 보면서 여기에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다. 그래서 그런즉 그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역사 속에서 이 말이 참 유명한 말로 돼버렸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아무 흠도 잡을 수가 없는 유명한 말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가이사에게는 세를 바치지 말아라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잡아갈 수도 있죠. 그죠? 왜냐하면 헤롯 당하고 바리새인들이 같이 왔었으니까. 헤롯을 왜 그렇게 같이 왔었을까요?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반역할 수 있는 반역 행위를 말을 한 거 아니에요. 가이사라는 건 시저, 가이사, 황제라는 뜻이거든요. 황제의 신상이 그 동전 안에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건
황제의 거 아니야. 그거 줘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당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많은 방법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향유를 부은 어떤 여인도 있었고요. 예수님과 행동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같이 열심으로 수정을 들었어요. 그런 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예. 나중에는요, 오늘 지금 말씀에는 없지만요, 성전의 세를, 예? 왜 당신은 안 냅니까? 내세요. 이랬다고요. 당시 1년에 성전세를 은 반세계를 내는 그러한 법이 있었어요. 만 20세가 넘어가는 남자들은 전부 다 50세까지 은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요. 그 성전세를 왜 내느냐? 매년 예루살렘 성전을 봉사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낸 거예요. 그러면 가이사에게도 세를 내죠. 그죠? 로마 황제에도 세를 내고 예루살렘 성전의 운영을 위해서도 세를 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당신도 세를 내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은 본인이 성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다 낼 자기가 주인인데 왜 예루살렘 성전에다 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빌미를 잡을 수가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또한 세를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은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세를 내요.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아와라. 잡아서 올리면은 그 물고기 배를 가르면 거기에 은 한 생겔이 있을 거다. 정말 갈라보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같이 세를 내줘라. 그랬어요. 대단한 거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한 번도 말씀을 증거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성전에 들어간 외소에 가축 팔고 돈 환전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쓸데없는 장사들 하지 말아라고 채찍 휘둘리신 적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자세한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만 지금 이 오늘 본문에만 충실할게요.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다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의 멤버로 지금 그 교회의 멤버로 되기 위해서 각 지역 초소의 교회들을 두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각 교회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각자도 알아요.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이 뜨거운 마음이 항상 불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들판에서, 야외에서, 집에서 어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본인이 알아요. 성전세를 드리고 안 드리고 돈을 하나님 그 가이사에게 바치고 안 드리고 이런 문제는 다 뭐예요? 세상에 붙어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갖다 줘라. 그 다음 것은요. 아주 결정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 있죠 지금? 야만인족 이두메한테도 나라를 통째로 뺏겼어요. 로마한테도 뺏긴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로마가 얼라워 해가지고 황제가 헤롯이 돈을 주고 샀으니까 로마 땅이지만 헤롯이 왕이 돼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렇게 그 제자들 모여놓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이후에 승천하기 바로 직전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해하시죠? 이제는 이 포로 생활에서 이 노예 생활에서 계속 지금 그때 넘겨주시는 거예요. 네. 예. 아이고. 계속 이 말씀이 또 들어가니까. 예.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회복돼서 노예 생활에서 회복되거나 종살이 생활에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은 I don't care. 우리는요. 그게 굉장히 관심이 있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스라엘은요. 회복이 안 됐습니다. 1948년도에 영국의 도움으로 나라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 땅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벌이시죠. 2000년 동안 나라는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때 한 얘기가 유명한 얘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권하시는 너희가 알 바가도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일, 그거 선포하고 그냥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나라를 회복시키지 않으셨어요. 1948년 때까지. 성경은요, 세상의 임금들과 세상의 정치판에서 우리가 안 살 수는 없어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이 얘기하면은 좀 제가 불신의 어떤 세계를 조장할 것 같지만 성경이 그랬어요. 우리가 역사가 그랬고 일본 시대에서 나라를 회복시켜 놓고 제1대 대통령이 됐던 분이 있었죠. 이름 거론 안 합니다. 제가 다 아시니까. 그분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런데 북한에서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강 다리 끊어버리고 본인은 먼저 부산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수도 없이 많은 백성이 그냥 죽었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때 라디오 방송에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은 없다. 동요하지 말으라고. 누가 대통령이었다고요? 건국의 아버지라는 분이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믿지 마세요. 세월이 흘렀어요. 군인들이 잡았어요. 이 사람 무신론자야. 나라를 잘 할 줄 알았더니 더 해먹겠다고 막 난리를 치면서 그런 거 권세가 뭐가 중요한지. 그죠?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죠. 본인도 죽고 부하의 손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연속으로 나오는 군부 세력들이 계속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번 끝날 때마다 얼마씩이요? 수천억씩 인마이 포켓. 나라 돈을 다 아시는 팩트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나라 잘 되게 할 겁니다. 제가 대통령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민주화와 전 세계의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할 겁니다. 얘기를 했어요. 천주교 신자가 또 대통령이 됐네요. 잘할 줄 알았죠.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다음 또 다시 개신교 신자가 또 대통령이 됐어요. 기대했어요. 끝나고 나보니까 이건 어마어마하게 또 해드셨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지 아시죠? 믿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어떤 임금들이 나서도 그를 위해서 그냥 기도할 뿐이다. 기도해줘라.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 좀 근접하게 할 그러한 임금들이 나서면 좋겠어요. 그죠? 왜? 우리 하나님 나라가 더 왕성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 성경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 예수님이 헤롯이 죽인 세례 요한 때문에 민중 선동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라. 나는 이것도 가야 되고 저것도 가야 된다. 나는 이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다시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곧 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잠시 남겨두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땅이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제가 선교지에 와서 미국에 와서 제가 놀랬다고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우리나라 땅이 아니에요. 다만 제가 이거 거주하는 동안에 그냥 미국 시민권으로 지금 있을 뿐이에요. 지금 나의 본 나라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거기 딱 나오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자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하나님 나라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가 있군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군요. 예수님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었군요. 라고 회개하면서 다시 내 나라로 돌아가야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우리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피해받지 않고 잘 됐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방해를 하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안 갖고 왔네. 헤롯이 나중에 방해를 하더니 어떻게 된지 아세요? 충이 먹어가지고 그대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 거를 한번 봐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요,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면 되는 게임 아웃. 그럼 끝나는 겁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과거 구약 얘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에레미야라는 선지자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사 시대 때는요, 아람 사람들이 도대체 이스라엘에 누가 있길래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는 것이냐? 수소문을 해보니까 도단이라는 성에 누가 있었다고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이 세상 일을 다 알려주신다. 하나님이 그 엘리사한테. 그래? 그놈 잡아와라. 그놈 잡아오면 내가 그놈 갖고 쓸 것이 많겠구나. 아람 왕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이 엘리사 하나를 잡으려고. 네. 이런 자세한 거는 나중에 이제 또 우리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결론은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람 군대가 눈이 싹 다 멀어버렸어요. 혼비백산에서 그냥 다 보내버렸어요. 그들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한테 다 죽여버릴까요? 그래서 내버려 둬라.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죠. 히스기야 왕은 참 초라한 왕이었어요.
주변이 벌써 다 나라가 다 먹혀 들어가가지고 아수르한테,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아수르. 그래서 어떻게 나라의 명맥조차도 근근히 막 이어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아수르가 18만 5천을 군대를 데리고 완전히 다 마지막 쓸어버리려고 들어온 거예요. 18만 5천. 당시 이스라엘은 군대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봉사하는 레위 족속들만 조금 있었고 그 근위대 정도만 있었어요. 18만 5천을 여기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NIM 우리가 사는데 이게 몇 명이죠? 어라운드 10만 명. 투 시리를 합쳐서 아마 그 인원일 거예요. 18만 5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전쟁에 하면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 군인도 별로 없는데 이거 만화 같죠? 실제예요. 기록된 역사 기록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이 천사 딱 하나 풀어요. 딱 하나 풀어가지고 18만 5천 그 자리에서 쓸어버려요. 무서운 신분이에요, 하나님. 그거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돼요. 장난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드려 버리면요 끝나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함으로 고요함과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삶의 현장 속에서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없이 방황하다가 그냥 죽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자꾸 얘기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자고, 그 일 하면 되셔요. 질문이요. 다 그 일만 하나요? 아니에요. 공화당에서 일하시는 국회의원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상원의원, 하원의원, 그 사람 그러면 그거 다 팽개쳐? 아니에요. 그 일을 하면서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지금 공화당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업이 따로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각 사람의 처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통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방해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는 거죠. 이것만은 공통이에요. 만약에 어떤 누가 수를 써서 뭘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내가 손을 안 써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을 보신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저는 과거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약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예수 믿고서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더라고요. 왜? 하늘의 권세가 그 영혼을 통해서 임하기 시작을 하니까요. 네. 그래서 주간 묵상에서 보면 이렇게 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주보에 밑에 하단에 보세요. 네, 우리 주보란에는 저는 교회에 대한 무슨 뭐 상황 얘기 그런 거 별로 안 하고요.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만 조금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보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며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만 하세요. 그냥. 네. 각 처소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계속 해나갔어요. 그리고 맨 뒷장에 보시면은 코노카페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말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중요할수록 많이 해야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 급할수록 급하게 해야 하는 것도 뭐예요? 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언제나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 그 어떤 것보다 앞서야 하는 것. 제가 기록해놓고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건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 같다. 번역 카페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어떤 글이 영상에 오면 이렇게 전하는 건데 가끔 주시는 그런 말씀들, 뭐 자주는 아니에요. 꼭 읽어보시면서 저의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아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된 것을 열심히 하세요. 각자 맡은 바가 있잖아요. 그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한테 증거해드리고 기도하는 게 제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각자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시는 일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세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제가 어저께 한 영상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비타민 그 박사라는 분 아시죠? 누구죠? 이왕재라는 분은 비타민 C 혹시 들어보신 적 없어요? 제가 영상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보세요. 비타민 C로 근데 이분이요. 저는 그냥 의사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거든요. 작년인가 뭐 은퇴를 하셨는데 하루에 500명의 리스트를 갖고 계속 기도합니다. 500명의 리스트를 이름만 불러도 아마 1시간은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의사든 뭐 변호사든 뭐 할 것 없어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얘기하고 그 일을 위해서 왕성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길이 열어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다고요. 신구약을 통해서 너무 많은 에비던스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지러운 상황과 미국의 대선을 놓고도 우리가 마음에 불안해하거나 당황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